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의 성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표와인. 그래서 성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는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교회란 무엇인가였고, 지난주에는 교회의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때에 두 가지의 은혜의 방편이 있어요. 하나가 말씀이고 다른 하나가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교회가 교훈을 받고 성례로 그 교훈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성례, 곧 하나님의 은혜의 표와 인으로서의 성례, 성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행해져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례예요. 성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또 마침 성찬을 했는데, 제가 오늘은 일부러 이제 풀로 다 했어요. 원래 정해진 순서대로.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성례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성찬이란 무엇인가? 그 성찬을 시행하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했던 게 여러분 나눠드린 이 참고 자료 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참고 자료도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죠. 오늘 자료는요, 오늘 강의하는 그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나오는 그 성례 파트를 요약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다른 책이죠. 여러분들 9가지 표시와는 다른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교회 세우기 세미나 끝나면은 이 책,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책을 교회에서 여러분께 다 나눠드릴 생각이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장로교는, 우리가 교회가 장로교회죠. 장로교회는 종교개혁자들 따라서 다음에 두 가지 이유로 세례와 성만찬을 성례로 받습니다. 카톨릭은 몇 개죠, 여러분? 7개죠. 7성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천주교에서 행하는 이외의 성례들, 견진, 고해, 혼인, 임직, 종부성사는 중요한 교회의 사역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게 성례가 아니라 교회의 사역이다라고 하죠. 첫째, 왜 이 두 가지만을 성례로 받는가? 왜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로 받냐면은, 첫째로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례들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거예요. 실제로 하시고 받으시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 둘 다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신 것이죠. 둘째로, 신약 성경에 있는 이 두 가지 성례, 곧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유익, 이 두 가지에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직접 연관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실 때 이거 강의한 이거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이 자료는 나중에 볼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예수의 죽음, 장사 지냄, 그다음에 부활, 예수가 주시는 유익들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장로교는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 주가 복음서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오직 두 가지, 세례와 성찬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받으신 주보에 보시면요, 이 안쪽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27장 성례에 대해서 쭉 있어요. 오늘 강의하는 사실은 이 27장 이걸 쭉 풀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번잡스럽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요거 강의한 이렇게 두 개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은,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유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례란 무엇인가를 좀 보죠. 성례는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와 인입니다. 표는 영어로 하면 뭐죠, 여러분? 사인입니다. 사인. 인은 뭐예요? 실. 도장 찍다. 실을 의미해요. 표입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려주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표지판과 같아요. 표지판. 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화살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도로에 보면은 표지판 있죠. 막 강남대로, 강남역. 그러면은 강남대로라는 표지판이 있을 때 이게 강남대로는 아니지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딜 향해 가요? 강남대로를 향해 가듯이 그런 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말보다 표적이라는 말을 훨씬 많이 씁니다. 왜 표적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표적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하여 제자들과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임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표적의 기능이에요. 표. 성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례도 똑같아요. 성례도 성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게 의미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성례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인입니다. 인. 도장이에요. 도장 꽝 찍는 거죠. 뭐랑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시는 물건에 KS 마크가 붙어 있다. 혹은 이제 아이폰 사시면 아이폰 뒤에 뭐가 붙어 있죠? 애플 사과가 하나 딱 박혀 있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이건 누가 만든 거다? 애플이 만든 거다. 이거는 애플이 인정한 거다. 그런 의미예요. 자, 계속 볼게요. 성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인칩니다. 공식 인증하는 것과 같아요. 해썹이라든지 KS 마크라든지 품 이런 것처럼 검증하여 이것이 마땅하다라는 표시가 되는 거죠.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에 대해 기업 로고 박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성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성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죠. 성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례를 직접 제정하셨고 성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성례를 통하여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을 성례 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성례의 인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신앙 고백. 이 두 가지가 어디서 만나요? 성례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가장 중요한 표와 인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례는요, 구별하게 해줍니다. 구별세도 있는 건데요. 성례는요, 교회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을 가시적으로 구별해 줍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야. 좀 더 나아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를 구별하는 가장 분명한 표가 바로 이 성례라는 것이죠. 성례는 신자를 불신자와 구별하는 표로서 유니폼과 같습니다. 나는 신자야. 어떻게 당신이 신자인 줄 알죠? 나는 성례에 참여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세례는, 그래서 여러분, 개혁교회, 장로교 전통은,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인들을 정회원 자격을 주질 않아요. 이건 이제 나중에 뒤에서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가시적 교회의 교회원이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뭘 주죠? 나중에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주죠. 왜냐하면 이 아이도 교회의 회원이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성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나머지 세상 사람들을 구별시켜주는 표가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뭘까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표가 돼요. 교회 안으로, 가시적 교회 안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과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세례로 구별됩니다. 성찬은요,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가 아니면 아직 믿지 않는가를 구별해주는 표가 돼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교회에 들어온 자요, 성찬에 참여한 자는 진실로 신앙을 고백한 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례를 통해서 이런 성도들의 구별이 나타납니다. 성찬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 곧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을 묘사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표, 인, 구별, 이런 세 가지의 기능들을 성례가 어떻게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례를 통해 신자 개개인에게 임하는 것은 성례 자체 안에 어떤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먹는 떡,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 그 다음에 뭐 머리에 붓는 물, 그 자체가 어떤 신비한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자체가 신비한 힘이 있다라고 믿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천주교 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되는 거예요. 자, 성례는 영적 실제가 있어요. 영적 실제. 영적 실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입니다. 그게 영적 실제예요. 쉽게 말하면 뭐죠? 쉽게 말하면 구원이죠, 구원. 우리가 받는 구원이요,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영적 실제에 대한 표 역할을 할 뿐이에요, 성례는. 자, 그런데 이 두 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례라는 표, 이 표는 성례죠. 그 다음에 영적 실제. 영적 실제 뭐였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 이 성례라는 표와 영적 실제가 무엇으로 결합되어 있다고요? 성례전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성례전적으로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례라는 표와 영적 실제가 성례전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는 성찬을 베풀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두 가지가 나왔죠? 네 가지가 둘이 나왔죠? 하나는 뭐 영적 실제와 성례라는 표가 연합되어 있다. 근데 그 연합은 성례전적으로 되어 있고 영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표와 실제는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하셨죠? 성례라는 표와 영적 실제 이해했어요. 그 이제 성례전적, 그다음에 영적 이 말이 중요한데, 성례전적이라는 말은 예식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식이. 이 형식을 누가 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래서 성례전적이다라는 말은 형식이 정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례를 어떻게 하고요? 머리에 물을 붓는 식 혹은 침례하는 식으로 정해져 있고, 성찬은 뭐예요? 예, 떡과 포도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성례전적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식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세례를 받을 때에 물을 안 붓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머리에 기름 부으면. 그러면 성찬을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요즘에 이제 좀 이게 진보적 교회들은 성찬할 때 다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찬할 때 어떻게 해요? 떡 대신에 떡과 포도주 대신에 막걸리하고 돼지 수육 먹는 데도 있어요. 대박. 실제로 그래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떡을 먹을 때에 왜 차별하냐고 아이들도 주고, 그 다음에 그냥 세례 안 받은 사람도 먹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례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형식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 성례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예수님이 하신 방식대로 한다는 의미고, 영적으로 또한 결합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뭘까요?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 말 이제 뒤에 다시 설명이 나오는데, 성령께서 그 순간 역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을 때 그 떡은 뭐죠? 오늘 아침에 우리 성찬할 때 떡을 먹었죠. 빵을 먹었어요. 그 떡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예, 파리바게트에서 파는 우유 식빵입니다. 파리바게트에서 파는 우유 식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 우리는 뭘 먹은 거죠? 예수님의 몸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에 들어간 실제는 뭐예요? 빵. 빵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먹은 거예요?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결합될까요? 영적으로 결합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가시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실제로 먹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순간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영적인 역사 가운데에 성례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머리에 물을 부을 때 뭘 붓죠? 머리에 붓는 건 물이죠. 그런데 그 물이 부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믿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는다라고 믿습니다. 죄가. 머리에 부은 건 물인데 날 씻는 건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실제로. 성례 전적으로는 어떻게? 물을 붓지만 영적으로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피로 죄를 씻는 일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만, 성례 전적으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만 영적으로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성례에서 가장 중요한 말 같아요. 영적 실제와 표가 성례전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 말이 성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게 되면 성례전적인 그 형식도 무너지게 되고, 영적이다라는 말의 의미도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례 전적이다라는 말 오해하게 되면 형식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이제 하게 되죠. 그죠? 근데 영적이다라는 말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이 성찬이라든가 세례가 실제로 그 자체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성찬의 떡은요, 영적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성찬하면서 제가 다 읽었잖아요. 쭉 읽으면서 다 읽으면서 했는데 저는 다른 때보다 좀 더 많은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왜냐면 이제 성찬을 공부를 해서 그런 건지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의미가 좀 달랐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유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표가 가리키는 실제는 성례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말인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의 명칭과 효과는 이 표가 가리키는 실제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으로부터 이 성례의 효과가 오는 것입니다. 아주 참 중요한 의미죠. 성례의 역사. 성례의 이 역사는 이제 히스토리가 아니라 워크입니다. 성례의 기능. 타당성과 효력을 가지게 돼요. 성례는. 여러분 이 타당성과 효력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례는 타당한 것이에요. 옳은 겁니다. 해야 마땅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증하셨고 예수님이 정하는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또 성례는 효력이 있어요. 성례는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믿음으로 약속에 반응하는 개개인에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유익을 실제로 적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타당성과 효력이 동시에 나타날까요? 아니면 따로 나타날까요? 아니면 상관없이 나타날까요? 동시에? 동시에 나타난다 이렇게 믿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유아 세례를 줄 수가 없게 될까요? 있게 될까요? 이상해져요. 자, 타당성과 효력은 같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따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이승재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승재가 교회 왔습니다. 그래서 세례 문답도 하고 공부도 했어요. 그래서 다 맞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승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구주다라는 믿음은 아직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아직 없어요. 이거 M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그런데 승재가 세례를 받았어요. 이건 뭐죠? 세례가 타당한 겁니다. 타당한 것이에요. 옳은 것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실제로 그 마음에 믿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믿겠습니다. 제가 믿도록 할게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세례 받는 것이 타당한 거예요. 효력은 아직 없어요. 효력은 언제 나타날까요? 성령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실 때에 효력이 나타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유아 세례를 설명할 때 이 타당성과 효력으로 설명을 해요. 자, 보세요. 유아 세례. 효력은 언제 나타나요? 성령께서 믿음으로 약속에 반응하는 개개인에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유익을 실제로 적용하실 때 효력이 있는 겁니다. 효력이 없으니까 타당성도 없는 거 아니에요. 타당성이 있으니까 즉각 효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타당성과 효력은 같이 나타날 수도 따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가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믿음을 고백한 성인들과 그 자녀들에게 세례가 타당한 이유는 성례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했기 때문이에요. 세례의 약속이 타당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지 신자 개개인이 자신 안에 어떤 새로운 영적 실제가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승재가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중생했어. 이거를 증명해 보였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여러분 신자는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증명하라 자꾸 증명하라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영적인 건데. 신자는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신자는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어떻게 믿음을 증명할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한 믿음을 증명할 겁니까? 아니면 방언으로 증명할 겁니까? 아니면 신유로 증명할 겁니까? 헌금으로 증명할 겁니까? 믿음은 증명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당한 겁니다. 신자 개개인이 증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세례의 효력은요, 하나님의 선택, 성령의 역사, 개개인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력은 좀 뒤에 나타날 수 있어요. 세례가 가리키고 인치는 은혜, 그 세례가 보이고 전달해주는 은혜는 세례를 베푸는 그 시간에 제한된 것도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하여도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장로교는 어디까지 봐요? 아이들한테까지 보는 겁니다. 아이들한테까지, 유아아이들까지. 이 아이가 아직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지만 언약자손, 곧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가 믿음을 고백한다면 이 아이도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자라난 하나님의 언약 자손임을 믿는 겁니다. 이 아이가 믿음을 증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타당한 겁니다. 그럼 효력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왜냐하면 아직 자기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자에게 성찬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는 거예요. 효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보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한 때에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한 때가 있어요. 아직 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 세례에 대한 두 가지의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는 효력을 발휘할 때만 타당하다라는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뭘 거부해요? 유아 세례를 거부하죠. 누가 거부했죠? 역사적으로? 혹시 아세요? 제사례파가 거부했죠. 제사례파가. 제사례파 왜 제사례파예요? 그렇죠. 니들 유아 세례 그거 가짜다. 다시 세례 받아라 해서 제세례인 겁니다. 왜 거부했어요, 그들은? 세례를 받으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효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한다면 너 세례 받았지? 너 세례 받았는데 왜 그렇게 살아? 너 세례 받은 거 아니야. 다시 세례 받아. 그 의미예요, 제세례파는. 그러니까 세례라는 타당성이 마치 무엇과 함께 나타나야 된다? 효력과 동시에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는 타당성은 있는데 효력이 없으니까 유아 세례는 틀린 세례다라고,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게 있는 거죠. 반대로 유아 세례를 또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강조하냐면 유아 세례를 받을 때, 타당할 때에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둘 다. 같은 얘기인데 다르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유아 세례 받을 때에 효력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믿는 겁니다. 제사례파는 효력이 안 나타났으니까 안 된다는 거고, 이 유아 세례 강조하는 분들은 효력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라도 이미 중생을 경험했거나 그 중생을 가정해버리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기의 삶 속에서 이미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세례를 베푼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미 이 아이가 뭐예요? 중생을 경험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을 고백한 효력이 그냥 유아 세례 받으면 그냥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오해입니다. 타당성과 효력을 혼동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세례는 타당한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든 아니면 유아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어도 그 믿음의 내용들을 고백하며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세례가 효력을 발휘하는 때는요, 성령이 개개인 속에 믿음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순간에 그 효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회심한 다음에 세례를 받으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세례 받고 난 이후에야 중생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언제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신학교 가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신학교 가서. 저는 신학교 가기 전부터 전도사 했었는데 신학교 가서야 저는 알았어요.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사실을 신학교 가서야 알았습니다. 참 창피한 일이에요. 세례 자체가 구원의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실 때야 비로소 참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례는, 세례와 성찬은
구원과 은혜의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례는 구원과 은혜의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결과물. 그래서 성례를 시행하기 전에 뭐가 우선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 고백이 우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성례를 시행하기 전에 우선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화 시키고 신앙 고백을 했는지 확인해보고 당회가 나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적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제 쭉 보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회의 총대들의 그런 내용들 적은 책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산 책인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회의의 총대들이 결국에 그 목적으로 했던 게 무엇이냐면 신앙 고백적 교회, 신앙 고백적 성도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그거를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교인들이 그것을 고백하도록 하는 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최종적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우선해야 돼요. 교회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하는 것도 같은 신앙 고백을 하자라는 거예요. 같은 신앙 고백.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그 신앙 고백에 하여튼 우선합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어떤 윤리나 도덕, 활동, 그리고 친교, 교제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이좋게 논다고 해서 교회가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 막 구름대처럼 몰려든다고 해서 그게 좋은 교회 아닙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한테?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어요. 그 반석이 뭘 가리켜요?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럼 그 신앙 고백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증해주고 새롭게 해주는 게 뭐예요? 그게 성례예요. 그게 성례. 그러니까 성례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자, 세례 봅시다. 세례. 아까 세례는 뭐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가시적 백성으로의 가입. 성례는 교회 밖에서, 세례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문입니다. 세례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세례라는 표는요,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불변의 계획에 뿌리를 둡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말라기 설교 때 드렸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사람들을 구원하여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일을 해오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과정 중에 가정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책 쓰신 분은 장로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책 쓰신 분은 그 유아 세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로교 전통은 유아 세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유아 세례가. 할례의 세례의 원형을 이제 할례에 찾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언약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표로서 할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유대인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라는 그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약속이 돼요. 약속. 그 두 번째로는 뭐가 될까요? 공동체의 표지가 됩니다. 할례 받은 자는 누구다?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공동체의 표지가 돼요. 약속.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약속의 표요. 공동체의 표요. 세 번째는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무리에 가입하는 의식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나왔죠. 약속, 공동체 표지, 가입하는 의식. 이 세 가지가 할례에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이 출애굽하는 유대인들에게 끼죠. 조건이 뭐예요? 할례 받고 와라. 그러면 같이 데려가겠다. 유대인의 회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표가 세례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 제가 유아 세례라고 해놨나요? 여러분, 유아 세례 해놨네요. 예. 유아 세례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신약 시대의 신자의 자녀들을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로 보십니다. 왜냐하면 가장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이건 좀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찾아서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게 뭐죠? 남편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이, 아버지와 어머니로 말미암아 자녀가 거룩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효력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타당성. 효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을 통한 가정을 통하여서 믿음이 전수되었거든요. 언약이. 그것을 신약에서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버지가 믿으니까 아들도 당연히 구원받았겠네? 그건 효력의 문제예요. 효력의 문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근데 타당해요. 왜 타당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근거가 있거든요. 자, 보세요. 계속. 따라서 신자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가시적 백성에 속한다는 표를 베푸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줘야 돼요. 세례는 신자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인치죠. 너는 하나님의 뭐다? 자녀다. 라는 약속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교회 안에 속했다라는 공동체의 표지를 이 아이에게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회는요, 이 유아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당회의 역할이 여기에 있어요. 나중에 계속 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세례의 의미와 중요성을 가르치고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도록 권고하고 모든 기회에 세례를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역할. 그런데 이 역할을 부모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 보시면 다시 나오는데 이 역할을 교회가 함께 합니다. 특히 누가 할까요? 예? 당회가, 당회. 장로님들이 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장로의 역할은 여기에 있습니다. 장로의 역할은 아이가 유아 세례 받도록 부모를 가르치고 유아 세례 받은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그 믿음을 자기 삶 가운데 적용하며 회복될 일들, 잘할 일들이 일어나도록 가르치는 데에 장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자녀가 부모의 집을 떠나 자기 가정을 세울 때에 이들은 다시 자기 자녀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저랑 저희 집사람이 선우 지우에게 뭘 줬어요? 유아세를 제가 줬나요? 아니죠. 화평교회 당회가 준 겁니다. 화평교회 당회가. 제가 준 게 아니라 화평교회 당회가 줬죠. 그럼 이 아이들은 유아세를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계속 배워야 합니다. 부모만 가르치면 되나요? 교회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지냐? 당회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유아 세례 받은 그 아이가 교회 안에서 믿음 가운데 잘 자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 아이에게 뭘 받아요? 입교를 주죠. 입교. 그래서 공적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 이 아이가 쭉 자라요? 이 아이가 결혼합니다. 결혼하면 이 아이가 또 누굴 낳을까요? 자녀를 낳아요. 그렇죠. 우리 손자 손녀를 낳겠죠. 그래서 선우가 결혼해서 애 낳으면 제 손녀 아니겠어요? 그죠?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선우가 아빠 엄마가 그리고 교회가 잘 선우를 가르쳤다면 이 아이가 그 약속을 잘 믿어서 그 자녀에게도, 제 손자에게도, 아유 벌써 막 가슴이 쿵쾅 떠요. 제 손자에게도 잘 가르치겠죠. 이게 교회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선우가 그때 출석하는 당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교는요, 그래서 가시적 교회가 믿음을 고백한 신자와 그 자녀들로 구성된다고 믿습니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고백한 신자와 자녀들이다라는 말은요, 타당성은 있지만 효력은 아직 모른다는 얘기예요. 효력은. 중생한 자들로만 구성된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중생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라고요? 타당성이 있어서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효력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교회는, 그래서 가시적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첫 강의 때 했죠. 섞여 있습니다. 불완전해요. 어느 누구도 개인의 중생 여부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저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 아세요. 단지 교회 회원 개개인의 무엇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있을 뿐입니다. 신앙 고백.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은, 우리 이성구 성도님 잘 들으세요. 이제 뭐 방송으로 보게, 이제 동영상으로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동영상을 보게 될 송성주라든가 뭐 강신호라든가 심준섭이라든가 박철호라든가 또 누가 있죠? 누가 빼먹으면 안 되는데, 이때 빼먹으면 교회 떠나는데, 누구 빼먹으면 없죠. 이제 다 얘기했죠. 예, 뭐 그런 사람 등등의 사람들, 장로들은 회원들의 신앙 고백을 최선을 다해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긴 하나, 알고는 있나. 회원들의 신앙 고백이 가능한 한 믿을만하고 진실한 것이 되도록 장로님들이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장로와 당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 사역은 세례자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목양이 뭐냐? 장로들의 목양이 뭐냐? 장로들은 목양하는 분들이세요. 신방하는 분들입니다. 장로들은 재정을 흔드는 분들이 장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장로 되실 분들은 재정 만질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재정은 누가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은 누가 만지는 걸까요? 집사가 만지는 겁니다. 집사가. 그래서 집사와 장로가 동등한 거예요. 집사 위에 장로가 아니라 집사와 장로는 맡은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재정은 집사가 하는 거예요. 장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는 목양해야 돼요. 신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양과 신방의 핵심이 어디 있어요? 이 집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유아세례 잘 받고 유아세례 받은 아이가 제대로 신앙 고백하도록 잘하는가에 장로의 신방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요? 목사 혼자서 다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회는요, 성례가 잘못되는 일, 그러니까 아이가 유아세례 받았는데 입교를 안 받아. 자꾸 입교를 막 미뤄요. 그러면 부모를 권징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장로들이 함께 졌어요. 그러니까 성례가 제대로 교회에서 시행되지 않았다. 아직 성찬 받으면 안 되는데 갑자기 성찬을 막 받는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장로들이 졌습니다. 이거 돈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돈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쩌면 영광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돈 관리보다 100배는 힘든 일입니다. 장로들이 이 일을 담당해야 합니다. 아버지들이. 세례는 우리가 중생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우리 자신의 증언 행위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시키는 누구의 행위?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행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당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자, 쭉 가보겠습니다. 성찬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 성찬했죠? 오늘 우리 오후 예배 굉장히 빨리 끝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정리를 하는데 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다 썼어요, 제가. 딴 거 요약을 안 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냥. 약간의 배신감이 들었었습니다. 자, 성찬 봅시다. 성찬 뭐로 되어 있어요? 여행에 필요한 원기를 제공하는 겁니다. 어디 가는 여행입니까? 천국. 그렇죠. 천국까지 가는 그 여행에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주는 게 바로 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성찬하고 나면 힘을 받나요? 아니요. 힘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힘을 받을까요? 영적인 힘을 받아야 돼요. 아, 내가 천국 가는구나 라는 그 믿음이 확실히. 그런 거 있잖아, 그지? 성찬은요, 웨스민스터 대유리 문답 169문답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안에 있는 거. 시작. 임직받은 사역자들은 제정의 말씀을 따라 감사와 기도를 드림으로써 떡과 포도주를 일상적인 식사로부터 예, 이거 중요합니다. 뭐죠? 일상적인 식사로부터 구별하였다는 말이 뭐예요? 성례전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그래서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제가 우리 첫 성찬 때 뭐였죠? 떡덩이가 컸죠. 크게 잘랐죠. 왜냐면 저는 씹는 맛이 좋았거든요. 우걱우걱 좀 이렇게 먹는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찬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서는. 자,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떡을 나누고 수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준다. 마찬가지로 수천자들도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되 식기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피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합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야 한다. 예. 오늘 아침에 이게 아침에 성찬회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아침에 했던 성찬을 좀 잘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 있는가 이고 다른 하나는 이 승천한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박해받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가 뭐였어요, 여러분? 예. 첫 번째는 뭐였냐면 순서대로 첫 번째는 근친상간한다였습니다. 근친상간한다. 뭐였어요? 다 형제자매라고 하잖아요. 다 형제자매라고 하는데 결혼했어요. 애도 낳고. 그러니까 이거 저 아주 세상이 더러운 거다. 두 번째가 뭐예요? 카니발리즘. 식인. 왜요? 맨날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살 먹는다 그러지. 그리스도의 피다. 피 마신다고 하지. 그래서 이제 아주 미개하고 야만한 종교로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는데 그 몸이 어디에 있고 혹은 승천하신 그 육체를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라는 거죠. 일단은 성찬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오류, 화채설이에요. 실체의 변화는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먹은 빵은 무슨 빵? 그냥 빵. 제가 얘기했잖아. 파리바게트에서 파는 우유식빵. 신선 우유식빵이었어요. 비싼 거였습니다. 우리가 먹은 건 빵입니다. 빵. 우리가 먹은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에요? 아니요. 이게 아니요 하면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었어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실제로.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그러나 그 실체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먹은 건 뭐예요? 빵. 영적으로 실제로 먹은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해입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사제가 성찬의 떡을 성별함으로 어떻게 해요? 사제가 라틴어로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할 때에 성찬의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실제 바뀐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높이 들면서 라틴어로 뭐라고 할까요? 저 적어올 걸.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할 때 실제로 변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찬에서 로마 카톨릭은 포도주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왜요? 사주만 마셔요. 왜 사주만 마셔요? 흘리면 안 되니까. 흘리면 안 되고 수염에 묻기 때문입니다. 수염에. 그리스도의 귀한 피가 수염에 묻어서 버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준 겁니다. 포도주를. 사제도 시험 있잖아요. 몰라요. 그것까지 따지지 마세요. 교황청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건데, 성찬에 그 떡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난리 나요. 난리가 납니다. 큰 일이 벌어져요. 제가 얘기해드렸죠? 제주도에서 제가 본 겁니다.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그 신부님이 이렇게 거기서 성례를 하셨어요. 성찬을 하다가 그거는 잘못한 거예요. 이게 내가 똑같은 얘기 몇 번 하는데 그 로마 교황청에서 문제 삼으면은 그 외교 문제 됩니다. 아주 심각한. 이렇게 성찬을 하다가 경찰이 그냥 들이닥치는 바람에 이 성찬 떡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게 뭐가 떨어진 겁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몸 떨어져. 예수님 몸이 떨어진 겁니다. 난리 납니다. 예수님 살이. 그 신부님이, 그 나이 많은 신부님이 온몸으로 그걸 덮었습니다. 수녀님들은 어떻게 하고요? 그 신부를 둘러싸고. 왜요? 뭐가 떨어졌으니까 지금? 예수님 몸. 예수님 몸이 떨어진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분들에게는. 그래서 이 떡을 어떻게 수습해요? 자기가 수습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그때 광주 대교구에 있는 사제단이 출동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높이 들고 사제가 옷 입고 뒤에 사제들 줄 쫙 서갖고 몇 명이 와요. 몇 명이 와서 그 앞에서 미사를 짧게 하고 상 펴고 보 깔고 그다음 이걸 아주 조심조심 하나하나 해서 다 싸서 함에다 넣어서 그리고 또 미사하고 또 줄 서서 십자가 들고 갑니다. 몰라요. 그 뒤로는. 그거 그냥 버려요? 몰라요. 그까지는 몰라요. 나는. 작년이죠. 예, 작년인 것 같아요. 작년 같아요. 제가 그걸 동영상으로 그걸 유심히 봤어요. 뭐 저는 그 목사니까 어떻게 하나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렇게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고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런 가르침은 성경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일반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됩니다. 어떻게 떡이 살이 되냐고요. 자꾸 딴 얘기인데 카톨릭이라서 미안한데 여주에 가면 성모님이 계세요. 여주 성모님. 아세요? 여주 성모님이라고 신비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봤을 때 이단이에요. 그분은 이제 그 성체를 혀에 두면은 어떻게 돼요? 실제로 피와 살로 바뀌는. 그래서 그걸 교황한테 보여줬는데 교황이 인정해주는.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뭐예요? 안 한 거예요? 사진만 있던데? 예.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단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서울대기구에서 인정 안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일반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례의 본질을 뒤엎는 것이고 항상 여러 미신과 조잡한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목회자의 기도를 통해 떡과 포도주를 구별하신 후에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구별하기 전과 똑같은 여전히 우유 식빵이고 여전히 포도주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여전히 빵이요 여전히 포도주예요. 또 그리스도가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또다시 바쳐지는 것이다라는 주장도 강하게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미사를 희생제사라고도 부른대요. 카톨릭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오늘 아침 말라기 설교 때 말씀드렸죠. 단번에 끝났습니다. 한 번으로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채설은 그것을 자꾸 이제 반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류가 있습니다. 공제설이에요. 이제 루터의 주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혹은 아래에 존재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부활 승천한 그리스도의 몸이 편재한다라는 생각이 기초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편재하신다. 편재가 뭐죠? 옴니프레전스죠. 모든 곳에 있다. 루터파는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해 떡을 먹을 때 떡 자체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지만 성찬 떡이 편재하죠. 떡 위에, 떡 아래에, 떡 옆에, 떡 안에 편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이 떡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결합되어 그 떡을 먹을 때 그리스도의 몸도 먹는다라고 루터교는 그렇게 믿습니다. 루터파는. 자, 그러나 여러분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을 승천하여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육체의 몸은 여기 안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그리스도의 몸은 편재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따라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둘러싸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편재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 편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성령으로 편재하시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성령으로 편재하시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바디 육체가 편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찬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성찬을 합당하게,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의아할까봐 한마디 더 하겠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성령으로 편재하신다는 말이 그리스도의 몸의 역사와는 분리된다는 말일까요? 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몸으로 계실 때. 다시 설명합시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명주를 때려요. 아, 그쵸? 효력이 있죠. 근데 제가 없습니다. 제가 없고 선우가 대신 명주를 때리는 겁니다. 그럼 이때에 사람은 선우와 저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성령으로 나타날 때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예, 괜히 어려워졌네요. 하지 말 걸 그랬어요. 다 알아들었는데. 자, 그 성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봅시다. 성찬에서 일어나는 일. 이게 전부 내용이 좋아서 제가 다 적어왔어요, 그냥. 성찬을,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29장 7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음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예, 계속이요. 이때 계속 영수님 예, 아,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한국교회 성찬은요, 상징론을 많이 따라가요. 근데 영적 임재설은 상징설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영적 임재라고 하죠.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데 상징설은 뭐예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게 상징설이죠. 그러나 교육파 안에서의 실제 성찬은 영적 임재입니다. 어떻게 임재해요? 외적으로는 성찬의 가시적 요소들,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먹지만 내적으로는 믿음과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받아 먹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실제로 먹는다라는 표현을 포기하지 않아요. 장로교는. 영적으로 실제로 우리는 먹습니다. 성찬의 가시적 요소, 떡과 포도주가 참여한 사람의 외적 감각이 현존하는 것 같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우리 손에 있고 실제로 우리의 목을 타고 넘어가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로 그리고 영적으로 어디에? 우리의 믿음에 현존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의 믿음에 직접적인 유익을 줍니다. 직접적인.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강조합니다. 하나는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십자가 죽음의 모든 유익을 받고 먹습니다. 두 번째,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가 신자의 외적 감각이 현존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신자의 믿음에 틀림없이 현존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인되는 거예요. 존재하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물질적이거나 육적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밑에 줄에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먹고 마시지 않았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니라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도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칼빈의 성찬론이 이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이거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 말.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입니다. 성찬을 받을 이게 이성호 교수님 쓰신 그 성찬에 대한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이게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성찬 가운데 내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성찬에 내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물론 임재하시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게 아닙니다. 성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로 어떻게 해요? 뭐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끌어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갑자기 성찬하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확 올라가는 그 물질적 이동이 아니라,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영적 이동입니다. 우리가 어디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어떻게?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실제로. 물리적이지 않으나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영적으로 맛보게 하십니다. 근데 이 영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일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 잔치입니다. 성찬은.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신비스러운 것이고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성찬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와 십자가 죽음의 모든 유익을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킵니다. 이게 성찬의 유익이에요. 우리가 성찬에서 받는 유익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만찬을 통해 영적으로 자양분을 공급받고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데 필수적인 것을 얻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현존하시니까. 이 이상의 에너지가 어디 있어요? 성찬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제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을 새롭게 하고 신자 상호 간에 사랑하고 교제하기로 약속하고 결단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초대교회 때 빵을 가져와서 빵을 어떻게 해요? 뜯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뜯어주거나 아니면 와서 뜯어가거나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이제 뜯어서 포도주에 적셔서 입에 넣어주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 잘라옵니다, 우리가. 자, 성찬을 할 때 그래서 한 떡을 써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한 떡을 찢은 것이어야 돼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성찬 떡을 보니까 강명주는 카스테라를 좋아해요. 저도 카스테라 좋아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집사람은 식빵을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카스테라 좋아하는 사람과 식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만족하도록 성찬 안에 한쪽은 카스테라, 한쪽은 식빵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예. 다른 거면 틀려. 성례전적으로 옳지 않아요. 성례전적으로. 왜요?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덩어리여야 합니다. 하나에서 나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식빵도 조각나면 안 되겠네요. 그 하나를 자른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광고 때 말씀드렸죠. 뭐 떡 하나 들고 와서 덩어리 떼줄까도 생각 중이라고. 그리고 뭐 칼로 반듯하게 자르면 안 되고 손으로 막 엉키저키 따져야 된다고. 그런 거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교수님들 중에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한 몸이고 한 몸에서 나뉘어졌다라는 것만 우리 가운데 교훈적으로 드러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확인하게 되고 감사와 헌신을 새롭게 하게 되고 신자 상호 간에 사랑하고 교제하기를 약속하는 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같이 나눈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성찬을 함부로 받은 거예요, 그거는. 같이 성찬을 받은 이상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서로 미워하지 마세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찬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자기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찬 참여자의 자세가 있어요. 그냥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찬 전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식 전에는 서로를 살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성찬 하기 전에 여러분 자료에 보시면은 성찬 뒷페이지예요.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는 그 양면입니다. 양면 복사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 또 있죠? 예, 그겁니다. 그 뒷면에 보시면은 성찬하고 나서 성찬의 행위 쭉 해서 마지막에 4번이 있어요. 이겁니다. 여기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이거 예, 이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성찬은 무음한 입교인, 세례받은 자 혹은 유아 세례받고 입교한 자로서 사실 믿음 서로만 신앙을 교회 앞에 공적으로 고백하는 자는 참여할 수 있다. 타교회 성도와 입교에 참여한 자는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지 않았거나 뒤에 뭐가 나와요? 심각한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은 채로 있거나 교회의 권진 가운데 있는 자는 자신에게 임한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도록 스스로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찬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나, 심각한 범죄 가운데 있지 않나, 이런 확인을 좀 하는 일이 필요해요. 이 일 누가 해야 되나요? 제가요? 자기 자신도 해야 되지만 장로님들이 해야 됩니다. 당회가. 네. 그래서 당회는 바빠요. 성찬할 때 이 성도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나 확인해야 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자신의 죄와 부족함, 진리에 대한 지식의 정도와 믿음, 회개, 하나님과 형제에 대한 사랑, 온 인류에 대한 사랑,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한 용서,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갈망, 순종을 새롭게 하는지 살펴보고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 근데 살펴봤는데 내가 마땅하지 않아요. 나 성찬에 참여하지 않을래. 맞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그러나 여기 보세요. 다시 자료 4번에 그러나 합당한 이유 없이 입교자임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덕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하심의 은혜를 믿음으로 모든 입교인은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어요. 그러면 성찬 전에 반드시 그걸 빼먹었네. 성찬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하심의 은혜를 간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 예배 중에 회개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안 하고 넘어가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회개의 기도하였고 말씀으로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받지 않기보다 성찬을 받기를 더 힘써야 돼요. 아시겠죠? 자, 성찬 전 일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열심히 활용해야 합니다. 열심히.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묵상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와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를 구하고 성찬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셔서 힘과 은혜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개혁교회들, 미국에 이제 조엘 비키 목사님이나 이런 개혁교회들은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릴까요? 맨날? 맨날? 아닙니다. 예? 3번? 한 번 드립니다. 한 번. 주일 오전에 한 번 드려요. 나머지는 이제 교리문답, 혹은 주일학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참 웃긴 건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교회가 타락할수록 예배가 많아져요. 참 웃기죠? 교회가 타락할수록 교회의 회집이 많아집니다. 헌금 많이 하고 막 많아져요, 뭐가. 이게 그 모이기를 힘쓰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많아져요. 근데 그 이제 그 조엘 비키 목사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게가 수요 예배가 없는데 수요 예배 할 때가 있어요. 언제 할까요? 성찬이 있는 주. 그러니까 성찬 있는 주 수요일, 그러니까 그 전 수요일이죠. 성찬을 앞둔 수요일날은 수요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성찬 설교를 그때 들어요. 수요일날. 그래서 쭉 성찬 설교를 듣고 자기의 몸을 돌아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일, 은혜의 수단, 말씀과 기도, 그리고 말씀과 성례를 열심히 활용하는 것이죠. 성찬 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성찬하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했는가. 그렇죠. 전 과정에 집중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그래서 오늘 제가 성찬 때 읽어드렸던 그 내용들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읽으면서 제가 막 울컥울컥 올라와서 혼나는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 집중하셔야 돼요. 모든 의식 내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 믿음에 헌존하며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온갖 유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제가 이거 요약해 보려고 아무리 했어도 요약이 안 돼서 그냥 다 썼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써 각성되고 격려를 받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고 그리스도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며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회 지체들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성찬 중에 있어야 합니다. 멍하니 있다가 떠갔네. 정말 열받은 일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성찬식이었어요. 성찬식. 그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싸가지의 문제예요. 성찬식인데 장로님들이 성찬 떡을 들고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어요. 이렇게 딱 들어와요. 근데 성찬상이 왔어요. 그런데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왔는데 그러고 있어요. 이대로. 그러니까 장로님이 성찬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이래요. 이러고 있다가 자녀 오니까 또 이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성찬을 오염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건 아예 안 받는 용 받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그거는 갑자기 가다 혈이 확 오네. 그분은 아예 그거 안 받고 그냥 받으신 것 같은데 권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뭔지를 몰라서 그랬던 그게. 그러면 받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이 먹은 자기 아버지 뻘 되는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그렇습니다. 예. 성찬은요. 갑자기 열이 확 올랐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세우실 때까지는 제가 혼자서 다 다닐 생각이에요. 계속 이렇게. 예. 그럼 장로님 혼자 다녀야 됩니다. 그때는 장로님 혼자. 나이 제한 없어요. 35세 이상 다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안수 집사가 장로 후보가 되는 게 아니고 서리 집사가 안수 집사 후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인 남자입니다. 모든 교인은 다 안수 집사 후보요. 모든 교인은 다 장로 후보입니다. 세례 받았으면. 우리 좀 살펴줘요. 자, 계속 가봅시다. 그래서 성찬 중에는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엄숙히 갱신하는 것이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 뒷말 너무 중요합니다. 성찬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새 제사로, 새 제물로, 깨끗한 제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찬 후는 어떻게 하느냐? 성찬이 마치고 나면 끝났냐? 아니죠. 성찬 후는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떤 태도와 방법으로 참여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위로와 갱신을 내가 경험했어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성찬을 통해. 이때는 감사하고 이런 은혜를 계속 주시길 간구하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경성하고 껴있어야 되고 자신의 영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수고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성찬에는 내가 영적 위로도 못 받았고 갱신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맹숭맹숭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야죠. 그래서 성찬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합당하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참여할 때 바르게 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찬 때는 특별히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선포 없이 행해지는 성찬은 반쪽짜리가 되기 쉬워요. 반쪽짜리입니다. 잘 준비하고 참여할 때 해도요, 여러분. 영적 은혜는 하나님이 정한 선한 때에 주어질 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준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이번 성찬이 밍숭맹숭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지 못했거나 합당하게 참여하지 못했다면 다음 성찬에 참여할 때는 자신을 더욱 낮추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열렬히 그리고 부지런히 추구해야 합니다. 다음 성찬을 기대해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성찬합니다. 짝수달 둘째 주에. 그러니까 오늘 못하신 분은 또 내년 2월 1년을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내년에. 못하신 분들은 부지런히 추구해야 합니다. 자, 성찬 참여자의 자격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성찬 주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교회에서는 왜 애들 차별하냐고 애들도 성찬 주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왜 똑같이 헌금 내는데 신자들 차별하냐고 세례 안 받은 사람도 주고 제가 실제로 본 건데 할머니들이 이제 그런 실수를 좀 하세요. 떡을 먹을 때 이제 애들을 데리고 오면 애들이 막 나도 달라고 막 옆에서 칭얼대거든요. 그럼 할머니가 딱 만다고 쫓겨갖고 먹고 애도 주고.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그건 틀린 거예요. 왜요?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는 그게 빵이요 떡이지만 영적으로 실제적으로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찬에 울타리치기라는 게 있었어요. 성찬에 울타리치기. 성찬에 울타리를 쳤어요.
18세기 장로교회,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와 미국의 청교도들이죠. 장로교회는 장로들이 성찬식 이전에 회원들의 믿음과 영적 상태를 점검했답니다. 이 신방한 거예요. 상담하고. 이렇게 되려면 장로님들이 먼저 굉장한 경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거 읽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좀 저는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과연 한국교회 장로님들 중에 이러한 성찬표를 나눠줄 만한 장로님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교회 장로님들 중에 성찬표 나눠준다면 성찬표 못 받은 장로님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18세기에 돌아가게 되면. 합당한 신앙 고백자로 인정받으면 이걸 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이제 신방하는 거죠. 목사와 장로님들이 신방하고 상담하고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한 신앙 고백자로 인정받으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는 성찬표를 받았대요. 요즘엔 누가 이런 거 합니까? 안 하죠. 오늘날에도 그러나 장로교 목사들은요. 이게 왜 목사만 해? 장로들도 해야지. 장로교 목사들은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거나 회개하지 않은 죄 가운데 그대로 사는 자들에게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도록 성찬식에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기에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성찬상의 순결성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찬, 떡, 포도주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가 무슨 신기한 게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성찬에 참여하는 일만큼은 우리가 신경을 써서 거룩히 구별되어 참여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성찬의 어떤 중요성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성찬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성찬 울타리와 하나 더해서 신자의 자녀들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러 갑니다. 신자의 자녀들, 유아 세례 받은 자녀들, 신자의 자녀들이 언약자손이다라는 타당성을 가지지만 세례를 성찬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세례와 성찬의 유사점과 차이점 때문에 이게 좀 드러나요. 유사점은 아까 우리가 읽은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고안하신 것이며 보증하신 것이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유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똑같은 언약, 똑같은 약속을 인치죠. 그리고 복음사역자, 목사가 베풀고 세상 끝날까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자, 세례와 성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례는 일생에 몇 번? 한 번. 성찬은 자주. 성찬 자주 해야 합니다. 우리 그 합신 예비문부에 보면은 1년에 2번 이상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1년에 2번 갖고 안 됩니다. 훨씬 더 자주 해야 돼요. 원래 개혁교회들은 매주 했죠. 지금도 매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엄격한 교회들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들도 많고요. 우리 교회는 2달에 한 번 합니다. 사실 저는 좀 더 많이 하고 싶어요. 한 달에 한 번은 하고 싶은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 사실 저는 고민 중입니다. 예. 더 자주 하는 게 좋아요. 그 세례는 뭘로 주죠? 물로 하고 성찬은요? 예. 그 뒤에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례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중생되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것에 대한 표와 이 은혜는 하나님이 정할 때 그리스도의 대신으로 돌이키는 것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이게 뭐죠? 표와 인이라는 거예요. 접붙임 받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표와 인은 받았어요. 뭐죠? 타당성입니다. 그러나 효력은 언제? 하나님이 정한 때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례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세례는 불신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는 거. 자, 근데 성찬은 뭐예요? 이미 뭐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성찬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머물고 자라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세례의 효력을 받은 사람, 세례의 효력이 드러난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초점이 어디 있어요? 세례는? 읽어봅시다. 신자의 자녀를 하나님의 가시적 백성으로 가시적 교회 안으로 돌봄과 교회 공동체를 제공하는 유일한 그렇죠. 세례의 초점은 가입입니다. 가입.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자, 성찬의 초점은 어디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신자의 믿음을 확증하고 마음의 확신을 주는 역할. 우리가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위에 죽으신 것도 틀림없는 사실. 확증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성찬은. 차이가 있죠. 그러면 보세요. 장로교는요. 세례를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니까 유아들에게 베푸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줘요. 신자의 자녀들은 믿음의 가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에 보이도록 가입되고 소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계속 세례는 신자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가시적 백성으로 가입시켜요. 그러나 성찬은 아주 중요한 말이죠.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나이와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져야 합니다. 성인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누구만? 신자들만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유아나 갓난아이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점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직. 확인이 안 돼요. 유아들은 자기 죄악성을 인정하고 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직. 자기 의지적으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아직 아이들은. 유아는 못해요. 근데 한 8살, 9살 정도 되니까 자기 죄를 깨달아요. 어느 정도. 키워보니까. 한 8살, 9살 정도 되면 이제 회개합니다. 울면서. 예, 하더라고요. 자기 죄를 지었다. 그런데 4살, 5살은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몰라요. 그냥 만사 땡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예. 예. 그래서 항상 드는 예. 생각이 15세로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게 또 너무 높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봐서 높아요. 만 14세입니다. 정확히는. 만 14세가 중2 나이 때에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나이가 좀 낮아져도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오히려 더 높아져야 되는데. 아, 그런가요? 철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릴 때 항상 그 부모님들이 성찬하면 여기도 돼 있듯이 성인들만 참여하는 거라고 그 얘기해서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을 하는데 왜 안 줄까? 그런 그렇죠. 생각도 되게 많이 아까 유아 세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믿음은 저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유아세례인데요? 몰라요? 예. 그런 참여하지 못하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지감들이랑 있죠. 되게 예. 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이지감들이 나는 왜 안 될까라는 낙심보다는 성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좀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교회가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 나이가 좀 더 낮아져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라고 아주 그냥 가슴을 찢는 책이 하나 있어요. 지평선에서 나온. 거의 보면 8살, 9살, 6살짜리들도 탄광에서 일하다가 울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때는 영국의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빨리 회심의 은혜를 주셨는가?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때 아이들은 일찍 죽었거든요. 그때 아이들은 일하다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아이들에게 회심의 은혜를 일찍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인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아나 갓난아이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점검할 수가 없고요. 유아들은 자기 죄악성 인정하고 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시인. 입술의 시인.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나이와 능력이 되어 믿을 만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면 당연히 이들에게 성찬에 참여할 기회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받고 뭘 하게 돼요, 여러분? 입교하게 되는 겁니다. 입교. 믿을 만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자녀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성찬을 받는 자격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세류교인, 입교교인 이상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유아세례 받았으나 입교한 자만이. 그래서 입교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공적 신앙 고백이다라고 합니다. 공적 신앙 고백. 그래서 공적으로 교회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가 그 신앙 고백을 받을 때에 비로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나눠드린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깐 보죠. 앞페이지에 있는 건요. 이겁니다. 이거. 네. 표준예식서라는 겁니다. 합치는 표준예식서. 이 안에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식들, 예배, 무슨 의식들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있어요. 성례, 임직, 봉헌, 혼례도 있네요. 약혼식,
뭐 결혼식, 장례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성찬과 성례, 세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저는 자부하는데 합신 헌법이 저는 제일 좋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냐면 합신 헌법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제 수정되지 않은 원본을 이제 그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장로교 중에 그렇게 받는 데가 없습니다. 합신만 제가 알기로는 받아요. 그래서 합신의 헌법 안에 있는 내용들은 아주 엄격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다시 헌법 안 가져왔는데 표준 예식서를 다시 이렇게 사서 봤는데 이것만 봐도 뭐 그 안에 성찬에 대한 내용이 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받으신 이 프린트가 이 성찬에 있는 내용을 제가 옮겨 쓴 겁니다. 성례에 대한 내용을. 그래서 읽지는 않을게요. 우리는 성찬을 할 때에 이걸 읽습니다. 누가 읽을까요? 목사님. 제가 읽습니다. 자, 뭘 읽냐면은 성례에 대하여를 다 읽습니다. 저는 성례에 대하여를 여기서는 규례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는 읽을 때 어떻게 읽을까요? 규례입니다. 이렇게 읽겠죠. 예, 하셨습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성례에 대해서 쭉 읽고 세례식이 있는 날에는 뭐에 대해서? 세례에 대하여 쭉 읽고 성찬이 있을 때에는 성찬에 대하여를 쭉 읽습니다. 이걸 제가 쭉 읽어요. 쭉 읽고 그 다음에는 이 예식서에 있는 순서를 따라서 제가 읽습니다. 다 읽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보통 교회들이 읽지 않고 아니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임의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예식서가 있으면 이대로 해야죠. 그리고 해보니까 이게 훨씬 은혜가 되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훨씬 은혜가 됐습니다. 자, 쭉 보겠습니다. 근데 성찬에 대해서 볼게요. 성찬에 대하여 성찬의 삼중적 의미, 성찬의 행위가 쭉 있죠. 근데 성찬 행위에 보시면 이 표준 예식서에는 1번, 2번, 3번만 있습니다. 4번은 이제 제가 추가한 겁니다. 근데 이 추가한 내용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의리 문답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반영하여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참여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참여해야 되는 이유를 4번에서 추가하였습니다. 그다음 2번 공적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입교죠. 우리가 입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유아 세례 받고 만 14세 되어 입교할 때 이거를 이제 공적 신앙고백이다라고 한대요.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 근데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세례반에서 성찬상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입교할 때 이걸로 그 질문하고 이걸로 답을 받을 생각입니다. 이제 이대로만 가다가 보면 중간에 선우보다 나이 많은 애가 오지 않으면 선우가 맨 처음으로 이걸 아마 고백하게 되겠죠. 4, 5년 후에.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공적 신앙 고백서는 이제 밑에 각주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를 이제 받을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조금 변형하여 세례 받는 분들에게도 제가 이걸로 공적 신앙 고백을 받을 겁니다. 회중 앞에서. 그래서 일어서세요. 손 드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쭉 읽고 질문하면 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중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분의 언약 안에 포함시켜 주심을 함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주의 자녀에게 사랑과 능력을 베푸셔서 그 사랑으로 하여금 거룩한 성찬에 참여함을 허락받기 위하여 주님의 거룩한 교회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할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그대는 하나님과 같이 읽읍시다. 그대는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교회 앞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이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함을 허락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음의 질문들을 잘 듣고 진실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대는 사도신경에 요약되었고 여기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신약의 교훈이 구원을 위한 참되고 완전한 교훈임을 고백합니까? 여러분? 네. 예, 고백해보세요. 고백하셔야 합니다. 자, 그대는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이 열복하다가 뭘까요? 예, 기쁘게 복종하는 겁니다. 열복하며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서나 죽어서나 한결같이 이 교훈 가운데 행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자, 둘째 읽겠습니다. 둘째, 그대는 세례를 받을 때에 그대에게 표하고 인을 쳐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을 믿습니까? 계속, 그대는 자기의 죄 때문에 진정으로 자기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그대의 생명을 그대 밖에서 곧 우리의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찾으시겠습니까? 셋째, 그대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전심으로 그분을 섬기고 세상을 버리며 그대의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서 오직 성령을 쫓아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십니까? 이제 성신해놓은 건 이게 이제 성약 책이라서 그렇습니다. 성약에서 나온 책들은 성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넷째 읽겠습니다. 넷째, 그대는 하나님의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로서 교회의 거룩함과 화평을 위해 힘쓰며 교회 전체의 사명을 이루는 데에 개인 생활의 목적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생애를 다 들여서 주님을 섬기기로 굳게 결심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대를 지켜주시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교훈이나 생활에서 태만하거나 그르친 일이 있으면 그대는 교회의 권면과 권징에 기꺼이 순종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누구누구씨, 그대는 이 모든 말씀대로 서약하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밑에 서약자 누구누구 사인 쫙 해서 받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평생 보관을 하겠죠. 그게 쌓이는 게 교회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다른 게 교회의 역사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갈 겁니다. 예, 오늘 이제 교회와 성례, 세례와 성찬에 대하여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성례는, 성찬은 2달에 한 번씩, 세례는 1년에 2번 할 예정입니다. 봄과 가을에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세례 대상자들을 6개월 정도 차분히 잘 훈련시켜서, 3개월이죠. 정확히는 3개월 정도 훈련시켜서 공부하여 세례 받도록 하겠습니다.